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시험장 들으심으로 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영생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늘 무릎 꿇으며 기뻐하며 절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마음이 결단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수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사오니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이미 패배한 자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도 지옥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김을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를 이길 수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못한다 안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다. 진리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다. 첫 언약에 속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진리는 주실 수가 없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이신 아버지께서 진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는 어둠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는 성령을 힘입어 진리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심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세상은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참빛으로 이긴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귀신들이 떨며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세 병이 치료가 된다.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지금까지 사망의 법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이 놓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이시다. 내용이나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아버지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라. 진리하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고 진짜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탐구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진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진리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은 진리를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적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비유만 말했지 진리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첫 언약의 하나님은 과연 진리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입에서 과연 진리를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도 보기는 했지만은 직접 진리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자기의 입의 고백이, 자기의 말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기는 했으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누가 언제 나타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진리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러면 진리를 나타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은 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사람으로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진리의 성령을 모신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곧 모세는 율법을 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진리를 알았느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냥 이것도 같은 것 같고 저것도 같은 것 같고 헷갈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이 딱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비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초에는 율법과 진리의 그 중간 단계인 예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그 비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첫 언약 때의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짐승의 피만 흘리면은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들은 육체가 병들지 않고 또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이 복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율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복은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율법 자체가 지금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았다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절절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러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왕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러면 진리를 말씀하셨느냐? 초창기에는 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야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왜 모두가 다 저를 막 죽이라고 했을까요?
저를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비사로 말씀하신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겠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미쳤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깨달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인하고 떠났고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진리로 알았다면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는 공생의 마지막에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신 모든 비사로 하신 말씀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비사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비사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령을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요, 하늘에 대한 말씀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30년 동안은 비사로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은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하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들 다 이제 비사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서 다시 싹이 나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그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살아날 것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그 시 안에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귀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전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성경이 또 비유를 통해서 농부와 그 농부의 소작인과 그 주인에 대해서 땅 주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비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고 도전했던 그 천사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아들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부활하셔서 결국 마귀가 확실하게 범죄한 것에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한 확정되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비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모든 말씀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본래 진리십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 안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와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진리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는 비로소 참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를 이제 세상에 반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일은 내가 그 말씀을 안 지킨다면은 그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 매일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 준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진실로 자유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받지 않고 양심의 정죄받지 않고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품지 않고 진실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이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 말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항상 빛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항상 밤을 좋아하고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누굴까요? 도적이나 강도나 이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밤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빼앗고 훔치고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누구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빛을 좋아하는 자는 대낮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요. 지금이 12시가 아니냐. 가장 태양이 밝을 때가 12시입니다. 우리 정수리에 햇빛이 딱 내릴 때입니다. 그 예수님은 곧 정오의 빛입니다.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오의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오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빛으로 가까이 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정오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오의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빛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어둠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아주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나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둠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요소가 더 많고 진리가 충만하고 내가 빛 가운데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겨우 일요일 신자, 주일도 아니고 그냥 일요일 신자라고 말하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과연 내게 얼마나 빛이 있느냐 묻는다면은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그렇게 주저한다면은 어찌 그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진리를 사모하는 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은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원수 마귀는 자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잠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요, 귀신 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일요일에 그냥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끝났지 뭐 더 필요하냐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충만해져서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충만해서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충만하게 또 드는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충만할 때에 원수가 우리를 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도 물론 내 입으로 신하해야 되고 내가 그걸 영접해야만이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입으로 신하지 않는다면은, 그 주일마저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면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뭐와 다르냐? 어둠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했던 것, 부정적인 관념, 미워했던 것,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내게서 다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아, 이제는 된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시면 내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또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내가 빛의 자녀라면은 내가 그분이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손을 가만히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멀리 하느냐? 나도 멀리 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기 말씀하기 전에 벌써 구약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하느냐? 알았다.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아수르에 팔아버립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기 싫어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시타로스를 섬기고 밀공을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실컷 섬기도록,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한번 섬겨봐라 하고 팔아버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합니다. 도무지 견디다 못하니까 70년 되고 나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바짝 댑니다. 왜 그러기 전에 진작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따라가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 병들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렇게 손들지 말고 잘 될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잘 되는 자에게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마대는 채찍을 갑니다. 더 잘 뛸 수 있도록. 그러나 서 있는 말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도 달릴 때에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지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더 기도할 영감을 주시고 더 기도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를 나오는 사람에게 더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을 내게 주십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먼저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전하기 전에 내가 가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기도하리라. 가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로 한 달에 100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과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1명, 2명 이제 보내고 계셔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제 사람 농사 지으려고 할 때는 사람 농사에 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을 때는 고기를 더 잘 잡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쓰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제는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는 결심했으니까 한번 집사님, 권사님 한번 결심해 봅시다. 나도 이제 마음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과거에 왕절동에 있을 때 하고 같지 않고 여기서는 정말로 한번 결단하고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도 이제 명함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예배도 한번 나와봅시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주여 이제는 나와 내 집을 쓰시옵소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에 영감 있게 하소서 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면은 그때부터 막 기도가 터질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을 뿐이지 권사님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저도 기도하고 같이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내가 수요예배부터 한번 성공해보자. 뭐 많은 것 하기 전에 먼저 수요예배부터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일단은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내일은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이겠지만 목요일 또 쉬는 날도 있으니까 그때 쉰다고 생각하고 오늘 피곤하지만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새신자들이 여기 꽉 차고 새신자들이 수요일로 막 나오고 있는데 권사님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차라리 권사님부터 먼저 나온다면은 새신자들이 뒤에 나온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벽기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냥 푹 자고 있다면은 그거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바꿔놓으실 겁니다. 저도 바꿔지고 권사님도 바꿔진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 마전동에서 다시 불인 듯이 일어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주예배부터 성공합시다 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삶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일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예배부터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끝까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입을 열어 참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가르치게 싸우니 입을 열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싸우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곳에 관심 두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참말로 주님의 일에 더 전심하고 더 열심을 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아버지면서 이 달에는 내가 100명을 채우지 못했사오나 이제 올 달에는 정말로 100명을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내게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맡기신 영혼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정말로 교회까지 와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로 마음이 열린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님 권사님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자들은 와서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이 정말로 내가 나고자 하는 통에 많은 신자들이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 드린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부터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 성공을 위하여서 정말로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도 본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부끄러운 직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참제자가 되며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자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멸망할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신령한 은상을 나타내며 영적으로도 정말 날마다 끼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또 육체적으로도 늘 강건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업을 복주시고 가족을 복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할 것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육체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서 날마다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와 같이 정말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때에 그들이 다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아버지이시여 우리와 우리 아버지이시여 친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친족들이 다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힘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수요일도 날마다 모여서 정말 기도하며 수요일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능히 근무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조금 더 시간을 함께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의 경안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원수 더럽고 절받은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꺼려하게 만듭니다. 조금은 또 하나 아버지는요 예배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기도 못하게 입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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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우리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몸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게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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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족들을 다 함께 돌리고 가족들을 곧 하나님과 이가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명예의 그람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가정은 빛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가정은 다 빛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더럽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참으로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신 것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오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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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래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우리 박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를 드렸사오니 제가 이제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점점 더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전체로 다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시를 더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전도 열매가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범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실조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결심하면은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나 혼이 주인이거든요. 나 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는 그냥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이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1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강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은감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로 자유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로 자유합시다. 진리로 자유합시다.